제5강 복음 깊이 알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전도는 전하여 인도하는 것. 전도뿐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그 대상자에게 양육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성경도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는 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전도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가장 능력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가장 위대한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방편,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감싸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해야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내가 뭔가 더 가미하고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건 필요하겠지만 그게 어느샌가 내 주가 되버려갖고 이제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더 많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고, 내가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더 신경 쓰이게 되고 더 애쓰게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 애씀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그래서 복음 깊이 알기를 배우는 거예요. 왜 복음까지 가기가 어려울까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교회 나와, 그래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말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모든 과정, 그 앞에 있는 과정을 싹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나에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끝도 복음으로 끝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 빙산의 일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가볍게 들으시고, 또 나도 그랬지, 나도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한테, 혹은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멘이실까? 복음으로 책정된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다 복음이에요. 나에게도 복음, 그 사람에게도 복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요, 그저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모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바르게 알면 알수록 바르게 말하기 때문에, 바르게 말하면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제대로 알기, 복음 전도에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 질문드렸던 거.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상태, 근본 문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 죄 없이 살아, 난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에 죄 한 번 짓고 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죄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나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면 돼.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면 돼. 그러면은 뭐 극락왕생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음으로 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죽음과 심판, 이거에서 저번 주에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신자의 6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6가지 단계가 다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금 이 교재 보고 계신가요? 첫 번째, 불신자는 영적으로 무지해졌다. 이건 어떤 사람한테 가장 좋은 복음일까요? 나는 하나님은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좋을까요?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좋은 사람. 나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게 죄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자, 세 번째,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제일 큰 사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좋은 거예요. 네 번째, 이 불신자는 실제로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이거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진짜 어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어려움에 빠졌어. 누군가를 상실해서 잃어버려서 어려움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거나 그런 사람에게 이 네 번째 복음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불신자들은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삶 속에 매사에 나 이렇게 살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나 진짜 천벌 받을 것 같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이에요. 또 여섯 번째 뭐 있습니까? 제사, 곧 주상숭배에 붙잡혀서 대를 이어 운명과 저주에 빠져간다. 환경에 눌린 사람. 내 환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지금 내 환경이 여의치 않아. 라고 하는 사람. 특히나 이것은 제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종교가 이래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내가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전도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전도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내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겠구나,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혹시나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연구해서 반드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 6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각 전도자에 대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의 시작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나눌 거예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기대로 멀어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그것을 갚게 됐어요. 왜? 죽어서는 누구나 심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게 되었어. 그 죄를 짓게 되어서 죄의 삭은 죽음이 되었어. 왜 죽어? 그 죽음이 돼서 어떻게 돼?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첫 번째 선행,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뭐 철학,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 윤리적, 도덕적, 도덕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가. 내가 종교를 잘 믿으면, 내가 열심을 가지면 천국 가. 내가 철학을 믿으면, 성경에 보면요, 이 철학에 대해서도 나와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공부해서 뭔가 그 뜻을, 신의 뜻을 알면은 내가 천국에 가. 내가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과 종교에 대한 차이점을 알게 됐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뭐예요? 간단히 살면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멈춰요. 그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로 만들어진 신이 누구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종교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종교로 깊게 가면 갈수록 이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고, 이게 철학이고, 이게 도덕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가는 그 길을 끝에서 무엇을 만날까요? 이 열심히 내가 선행했어. 열심히 내가 공부했어.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았어. 그거 뭐가 남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남는 거예요. 내 열심. 자기 의, 자기 공로.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의, 자기 공로로 나는 천국 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천국이라는 그 삶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 그 수많은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이신칭이 막 이런 거 많이 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하는 거, 내가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야기랑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너무 지금 힘들지, 어렵지, 지금 막 아무것도 안 보이지?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너를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져? 지금 너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 너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라고 잠깐니까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빛과 생명의 존재예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살아나요? 육이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요.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살아났어. 그러면 뭐 기능이 어떻게 돼요? 영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영의 기능이 살아났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하나님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에게로 오셔서 당신에게 그 생명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서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로나민 골드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뭐야?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해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 그것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예수님 너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3 저도 가겠어요. 3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저기 뭐지? 등 많이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귀여웠고.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 문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까부터 뭐였어요?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선포해야 된다.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죠? 나 지금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먹고 살다 죽으면 나도 감사한 거지, 땡큐지 가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갈 것이고 괜찮으면 천국 갈 것이고 그거는 내 그게 아니지 않겠어. 진짜 이런 사람 있지요? 있다니까요. 저만 있다는 아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인생, 이 영생.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영생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영생이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뭐를 해도 어떻게 해도 지금 내 인생이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사는 거 다 헛사는 거야. 이러면 전도에 문을 닫고 나도 천국 못 가게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 여기 아까도 써있었겠지만 그 행위 자체,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신을 알려고 애써, 이런 모든 행위 자체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단지 딱 하나 그걸로 해결만 안 될 뿐이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다 맞아. 그것도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해결은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그걸로 해결되진 않아. 왜냐?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 배우잖아요. 사람의 죄는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죄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 있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있는 2죄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죄. 이 되게 쉬운 간단한 산수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빼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닌가? 빼기를 해야 되나? 아니죠. 이게 맞죠. 어떻게 계산, 이게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죄가 없어져야 되지.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고민을 해갖고 여기서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시온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시온이가 수학을 잘해서.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돌아갈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죠? 맞죠?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자,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다 이거야. 근데 한 사람의 죄는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1부터 몇십 억만 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그 모든 사람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죄를 해결하기에 죄 없는 인간. 자, 조건 1이 죄 없는 인간, 조건 2가 신이어야 돼. 이것에 부합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왔었을까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대단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메시아. 막 하늘에서 막 구름 기둥 금품도 막 천사들 다 이끌고 원수들 막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지고 막 그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딱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사람들도 다 그 메시아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라든지 어떤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한눈에 딱 와, 저건 빼박 메시아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 모든 분쟁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차라리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 차라리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오셔갖고 그냥 단번에 딱 믿게 만들었으면은 지금처럼 종교가 많지도 않을 것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낮으시고 가지만 이 땅에 뭐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1번은 죄가 없는 사람 2번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존재. 그것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조건이 해결되어야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이제는 이것으로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답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만약에 이것으로도 내가 뭔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책이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면은 나랑 같이 성경 읽기 시작해보자.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이라는 걸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큐티하니까 예수님이 보여. 또 말씀을 들은데 말씀으로 듣는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신지 가르쳐주고 계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기초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네 번째 구원 영접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들겨 계실 때 내가 그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영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담임선생님께서 얘기했죠. 근데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끝나요? 여기에서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영접 기도하면 끝나요. 그래갖고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영접 기도해 주세요. 자, 절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자, 사랑의 하나님. 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걸 한번 쫙 읽었다고 영접된대. 아닌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기보다도 이것이 영접의 끝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당신은 천국 가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이 영접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좋아요. 근데 이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뭐예요?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접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 딱 이 10글자가 끝인 거예요. 영접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 우리 너무 쉬워요. 왜? 우리는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야? 그거 뭐 말한다고 뭐 예수가 들어와? 똑같은 거예요. 영접 기도한다고 예수가 들어와? 예수님은 갑자기 너가 내 아들이냐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리면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원래 그 문 안에 살고 있던 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자, 내가 죽일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귀, 어둠의 권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걔네들이 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 이것을 따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마귀를 몰아내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천국. 많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5분 전도법 이런 거를 좀 몇 개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근데 몇 개 해온 건 아니고 꽤 많이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정말 한국에 있는 웬만한 전도법은 다 본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말고 손가락 전도법이 있는데 막 한 가지는 뭐 이거는 나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뭐 약속이고 뭐 있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 OC 전도법 그거는 뭐 C 영어 C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4W 전도법 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OC 전도법으로 제가 이제 좀 개선을 했었어요. 개선을 해갖고 천국까지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저작권 해갖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끝나요. 예수님을 믿고 끝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천국에 못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수 믿고 끝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자, 다섯 번째 천국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됐어요. 저는 여기까지 4번까지 하면 저는 됐어요. 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복음 기피하는 다섯 번째는요, 이 달목사님 설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분명한 저작권을 제가 명시합니다. 2022년 7월 3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 말씀의 근거로 이제 그 전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큐티하고 믿음의 일기도 쓰고 세리머니도 참석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이제 셀장님이 연락할 거고 뭐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압박감을 그대로 줘야지, 그 정도는 줘야지 이제 너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이제 믿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사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이제 지금 원래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모도해야 되고 모도해야 되고 모도해.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왜 그것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너가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또 어디가 또 이따 집에 가서 봐. 천국은 좋은 곳이야. 아니에요. 내 삶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관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 전도라는 건 뭐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 전도, 전도라는 게 관계 전도. 근데 그 사람이 내 삶을 몰라요? 알아요. 막 그런 얘기할 때는 누가 봐도 되게 막 뭔가 이렇게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말 해야 되나? 뭔가 성스러워. 근데 그것만 딱 끝나고 그래 잘 가. 그래 다음에 또 막 그래 나오자. 그래 안녕. 그래 알겠어. 다 막 그리고 나중에 카톡에 왼수들 삼형제 막 이렇게 막 적어져 있고 내가 못 살아 막 이런 거. 그러지 말라. 내가 천국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서 천국 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요 가장 전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저것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삶의 방법,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삶을 막 살아. 살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삶을 살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내가 가식적인 사람이 아닌가, 나 이중 인격자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 나도 어쩔 땐 고통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전도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무엇이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나도 무너져, 나도 넘어져, 난 더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들어 사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 보여. 그래서 금방 돌아와.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전도자야, 전도 대상자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도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 왜? 천국이 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금방 또 괜찮아져. 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 이걸 들은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그렇죠. 천국이 궁금하고 또 하나님도 궁금하겠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금방 그렇게 끝나? 어떻게 무슨 소망이 생겨? 넌 누구야?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막 설득해갖고 그 사람이 설득당한 것보다 궁금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거 뭐라 해야지? 그때부터 전세 역전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 궁금하면 옛날 분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 천국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내가 힘든 모습, 어려운 모습, 다 그런 모습 보여도 이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중간에 맨 뒷장이에요. 중간에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를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그 가지 떨어지면 큰일 나. 있으면 큰일 나. 근데 이거예요. 그 앞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평지풍파를 겪더라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땅에 박혀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땅에 박혀주시고 나는 그 가지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전체 전도 복음의 깊이 알기의 전체 5가지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중요한 내용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강의 교재를 보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냐?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좀 직결을 봤는데 지난주에 봤는데 너무 내가 봐도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너무 어려운 거야. 물론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어떤 말을 해도 복음의 말을 하면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날 잡고 한번 와.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거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1분 한마디만 해도 너 힘들어? 괜찮아. 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은 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너가 왜 힘든 줄 알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힘든 거야. 인간이 그렇게 힘들어졌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도 되게 재밌는 건, 저도 이 내용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술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열심히 듣고, 이 내용이 다예요. 되게, 다는 아닌데, 거의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이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툭 나오게. 너무 쉽게. 어떤 방편에서도, 난 예수가 안 믿어져. 또, 야, 나는 뭐 죄 짓고 살지도 않는데 무슨 그거야. 근데 죄 짓고 살면 그래. 죄 짓고 살지 않으면은 너가 이제 잘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근데 천국은 못 가. 왜 못 가는데? 궁금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막 뭐가 좋고 좋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가 좋고 얘기하는 거야. 얘 알겠어요라고 끝나. 근데 너 여기 못 가. 내가 왜? 너 이것 때문에 해결돼서 네가 뭘 아는데? 그래, 나는 몰라. 근데 요거 예수님은 아셔. 예수님이 누군데 내 문제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들어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말들이 다 복음이 되고 그 모든 말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꽂혀지는 한마디, 그 사람에게 각인되는 한마디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계속 맨날 드디어라고 했는데 드디어 실전 그걸 할 거예요. 훈련을 할 건데, 실전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리해서 와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 친지, 친구, 그 다음에 내가 직투에서 만난 사람, 그 모든 사람들 그냥 그렇게만 딱 정리해서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없는데 만들어 오셔요. 네, 만들어 오셔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은 얼만큼일까요? 이 가족 정도는 거의 평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최신판까지. 이분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제 전달한 사람이에요. 어제 전달하려고 내가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좋아요. 요 전도 대상자 정리만 갖고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뭘 정리하라고 그러고 엑셀로 파워포인트로 뭐 이런 거 하지 말으시고요. 정리하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왜냐면 그게 정리가 돼야 그날 뭐를 할 거냐면 이거예요. 전도의 로드맵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로드맵을 만들어갖고 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또 어떤 전도의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신학특강을 연 이유, 또 우리가 신학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전도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요.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제가 맨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야, 너도 전도할 수 있어. 이거.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과제가 바로 이 진짜 실제 전도 대상자를 향한 전도 로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머릿속에 전도가 대충 어린 짐작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의 방법,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또 가족들에게 맞는, 또 혹은 친구들, 또 관계전도, 혹은 지금 오늘 처음 만나서 전도지를 딱 줬을 때 반응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마시고요.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들도 천국이 알아가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다음 주 만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